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아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다시 한번요. 손 들고 아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찬양하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같이 맞춰서 좀 읽으시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절대 우리 이성의 눈을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큰 민족, 열국의 아비.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불러내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75세 될 때까지 자식 하나도 낳지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5가지 비전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 큰 국가입니다. 여기는 이제 큰 국가를 이루려면 조건이 있어요. 땅이 있어야 돼, 기업. 그리고 많은 백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통치 행위라는 통치자가 있어야 돼. 이 3가지가 구성 요건이에요. 큰 국가를 이루는데 이걸 다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명예를 주겠다는 거고, 너를 복의 뿌리,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축복의 일세대로 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특별관리, 그야말로 안전보장입니다. 안전보장. 5번째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생뚱맞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오매불만 그 언약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해요. 순종. 아멘이십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쓰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이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17장 7절에 동일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5가지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릇을 준비하고 똑같은 행보를 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 복이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한치도 정말 하나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대로 이루시는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사실 쉽냐 이거예요. 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평 비교를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뭐 했어요? 물론 그동안에 움푹집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땅에 기근이 올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든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특별관리했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치마폭에 숨어가지고 이 사람은 내 와이프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물론 이복 누이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비겁한 얘기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행위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목숨이 당신에게 달려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초기에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냥 들쭉날쭉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올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또 한 번 동일한 시험을 합니다. 또 기근을 한번 또 딱 줘보니까 20장에도 주니까 뭐요?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죠. 자, 애굽에서는 바로 왕에게 똑같이 속였더니 이제는 그랄 지방 아비멜렉 왕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속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자기 목숨 살겠다고 그렇게 비겁한 일을,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자, 애굽에서의 이 문제가 통과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어코 그랄 지역에서도 똑같은 시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과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같은 시험이 계속 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가시는 방법이에요. 손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내 머리 내 잔머리 쓰면 안 돼요. 한 번은 내가 이래 가지고 변명해 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유사한 사건 또 그런데 왜? DNA 자체가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정값이 그렇게 그 사람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랄 지방에서도 똑같이 아비멜렉 왕을 그렇게 속이잖아요. 내 누이입니다. 아니 그렇게 한번 대연세를 맞고 했으면서도 말이에요. 죽을 뻔했으면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이렇게 간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스텝 바이 스텝 여정을 같이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죽여놓고 아들 주잖아요. 또 아들 그거 낳았어. 이제 이 아들이 조그만큼은 이제 장가 보내서 하늘의 별점 받으면 이런 꿈을 꾸고 이제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느닷없이 너 아들 이삭 바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22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외에 하나님에 따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네 아들 하나님 약을 올립니다. 네 사랑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독자. 그냥 이삭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네 아들 내 사랑하는 그리고 내 외아들. 와 미치는 거예요. 그냥 이삭을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진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죠. 아멘이십니까? 통과해요. 하나님은요,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려고 칼집에서 칼을 빼냈을 때 다시 칼집에다가 집어넣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했을 때는 끝을 보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끝이 나의 순종으로 판결할 때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나의 불순종이면 샷다 내려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나눈 말씀이 뭐예요? 유업을 포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유약금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상속인으로 계속해서 승리할 것인가 선택하라. 우리 손 한번 들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아멘. 상속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멘 파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손 내리세요.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 유약금이 어느 정도 가혹하냐면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나를 사랑하시고 사신 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 돼. 무슨 얘기야 이게? 그게 뭘까요?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유약금을 물으려면 너무너무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뒤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버려도 돼. 그러나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견인이라고 그래. 견인.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 안 듣면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왜요?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 귀한 자예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안 버리세요. 근데 그때 제발 놓으세요. 나 하나님 대적하고 막 하나님은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는 그래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이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괜히 뭐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본전을요 이미 예수님의 희생값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속적인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 문제는 이미 완료된 상태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거. 아멘. 이게 특권이 영광이잖아요. 아니 물릴 것은 물려야지 이걸 물려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의 길이 문제가 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쳐내야 돼. 아멘. 이것만 하시면 돼. 내 힘을 빼셔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아직 너 덜 죽었구나 하고서 계속 죽여요. 너 더 힘 빼야 되겠다. 네가 아직 덜 죽었네. 바울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를 들어서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너는 헤르메스 신이다. 뭐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그게 취해버렸다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그냥 막 손살에 치면서 당신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는 방식이라니까. 이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누가 여러분 띄워줄 때 그거 취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온전히 100% 온전히 주님께 소유되어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다 깨어진 그릇이에요. 자, 옆에 사람이 알량한 자존심 이제 그냥 내려놓으십시다. 뭐요? 알량한 자존심 그냥 내려놓으시자고요. 여러분의 누군가가 막 공격합니까? 그러면요, 그것 가지고 그냥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도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게 하신 것이 아직 내가 덜 깨져서 그러나 보구나. 더 깨져야 되겠네. 그러면 살아. 아멘.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바탕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인데 나를 무시해? 내가 너한테 뭐를 잘못했는데 이렇게 따지고 물으면 내가 보기에는 싸움질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지 누구 한 사람 일방적으로 잘하고 잘못한 거 없어. 아멘이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대답을 좀 입 있으면. 아멘이십니까? 그게 손 들고 아멘. 아멘. 잘난 척하지 말자고요. 우리 제발. 자잘못 따지도 마.
따진 사람 많이 있잖아.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옆에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재미로 사니까 냅둬. 쫓아다니면서 입 막을 필요 없어. 입을 막으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더 해요. 냅둬 그냥.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주셨죠? 새벽에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액면가 그대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고향을 떠나긴 했지만 친척 조카를 데리고 나오고 아버지를 데리고 나오므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식소들과 조카로 식소들이 다퉈요. 같이 이제 양의 무리를 이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다 분별을 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근데 이 조카 롯이 늙은 삼촌은 박터에 놔두고 지가 에덴 동산같이 보이는 환상적인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지가 딱 지켜들지요.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조카가 선택한 그 땅에 나중에 불심판이 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이런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좋은 것은 뭐냐면 빨리빨리 깨닫는다는 거. 아멘. 그래서 그거를 조카한테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는 걸 그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환경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곳이라면, 그것이 비록 사막이고 박토일지라도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땅, 막 요즘 입지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좋은 거 자꾸 이런 것에 막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죠. 그죠? 땅을 살 때 얼마나 입지 조건이 좋으냐 그러죠. 물론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남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사에 그런 식으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거 다 잃게 돼요. 그런데 비록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보면 훨씬 그것이 더 아름답고 기름지고 훨씬 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다 오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 여기 개척할 때 여기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 강주에서도 제일 깡촌이고 제일 가난뱅이고, 아니 교회를 이제 세워놔서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제 가보니까 아주 산 밑에 움막 같은 거 있는데 전부 여자들이 없고 호래비만 살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알코올 중독자야. 막 귀신들이 드글드글해. 이런 동네 여기가. 어느 누구도 이 구석지를 돌아본 사람이 없는 거. 이것이 장차 축복의 땅이 될지. 지금은요 여기가 강주에서 제일 땅값이 폭등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모르시죠? 우리 교회 지을 때만 해도 땅값, 그 땅값하고 지금 7배가 되었어요. 여기가. 놀래지도 않네 이 양반들이. 진짜 현시가로 사가지고 예배당 지으려면 지금은요 당시에 땅값 건축비 계산해서 3배 4배를 돈을 들여야 돼. 뭘 알란가 몰라? 아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어떻게 100배를 얻는데요?
자, 남이 안 될 때 내가 잘 돼야 백배가 되는 거예요. 흉년의 때예요. 흉년의 때. 성경 잘 보세요. 기근이 있을 때라고. 근데 이삭의 농사는 잘 돼. 야, 땅만 파면 물이 콱콱 쏟아지는 거야. 그 누가 주신 거야? 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 환경을, 좋은 환경을 미래서 내다보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이 환경은 축복의 땅이다. 여기는 더 이상 깡촌이 아니다. 여기는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정말 기름진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이걸 봐야 되는 거라고. 이것이 우리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평당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700만 원이야. 길가에는 1000만 원 달라고 그래. 우리 장로님 부동산 하시니까 가서 물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리고 이쪽이 제일 청정 지역이요. 또 명문학교가 다 이쪽 남구 지역에 있어. 서울로 말하자면 여기가 강남학군이야. 앞으로 여기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큰 고민이 뭐냐면 주차장이 절대 부족인데 땅이 없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어.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때 되면 또 주시라 믿습니다. 뭔 방법이든지 하나님 주시겠지 뭐. 에? 저는 그런 게 염려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에 엄청난 부와 말씀 자체, 언약 자체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게 그 안에, 언약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언약이 떨어지면 힘들긴 해도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안 먹어도 배불러.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시죠? 저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파묻히다 보면 점심 때도 잊어버리고요. 그러면 우리 간사가 나 밥을 우리 목사님 어련히 알아서 드시겠지 하고 2시, 3시 되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면 내가 시계를 보면 12시 땡 되면 밥 먹어야 되는데 3시가 다네. 그래서 우람아 너 밥 먹었냐? 아빠 목사님 저 식사했는데 식사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 그냥 넘어가 버렸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먹다 보면 배고픈지도 몰라. 진짜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자, 가지치기를 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천따릅시다. 내가 쳐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쳐내신다.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데려가 버려. 하나님 하나님 땅에서 데려가 버려요. 여지 없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의 행로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 다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이미 정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이 지체하면 하나님의 뜻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주변 환경을 다 그냥 조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에서 나온다. 스데반이 한음은 열리니까 그게 쫙 열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쫙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유업이 두 가지인데
땅의 유업이 있고 하늘 유업이 있습니다. 아멘. 땅의 유업은 우리 살아생전에 주실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의 유업입니다. 하늘 유업이기도 하면서도. 그리고 뭐요? 많은 땅을 주시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 살아생전에 줘야 될 거. 왜? 자식을 낳아야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의 자식을 낳고 그럴 거 아니요. 요즘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 그냥 자식 하나 낳으면 그것을 만족. 이게 경제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념에 아주 정반대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근데 그렇게 살겠다는 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좋다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편하겠다고 자식을 안 낳다니.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에, 전통의 화살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장수가 화살 쏘고 있는데 화살이 부족하면 어떻게 적을 공격하겠어요? 아니, 쏘려고 보니까 화살이 없네? 자녀들, 다음 세대는요, 우리 어른들의 화살입니다. 손 들고 아멘.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자식을 안 낳아? 아니, 결혼도 안 하겠대? 아니, 또 어떤 사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성적 취향을 위해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고 환장하는 저주 받으려고 해. 성경의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주를 했거든. 그 나라가 그런 법을, 인권법이라는 이유로 그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 그 미친 나라 아니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나라에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한 사람들만 잘못인가? 왜 결혼을 하느냐 이거요. 왜 자식을 낳냐 이거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가끔 그런 사람은 있어.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독신도 은사입니다. 우리 강미애 목사님은 슬퍼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 인자 뭐 결혼해갖고 뭐 내가 네 나이에 그냥 뭐 얘기 낳고 뭐 하겠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신랑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냥 영원히 그냥 아예 하늘나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살거라 했다면 저는 유구무원이에요. 그러나 내 욕망, 내가 그거 귀찮아서 한다면 그건 죄예요. 아멘. 근데 나는 물어본 적이 없어. 그죠? 내가 하나님,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강미애 목사님 독신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그죠?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 뒤에도 한 사람 있네? 어쨌거나. 그러나 결혼했으면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안 했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멘. 우리 집사람이요, 우리 손녀딸 유나가 나오니까 딱 유나, 너 이제 하나만 더 낳아라, 둘만 낳아라, 너 힘들다. 우리 딸한테 막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딸한테. 근데 우리 딸은 그거를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집단에는 속이 있는 거야. 엄마 둘만 어떻게 해? 자기 신랑하고 한 얘기가 있었던가 봐. 근데 우리 집사람을 하나님께서 애나 엿먹어라 하고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이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만 나오라 했는데 하나님이 셋이 되어버린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엿먹인 게지, 엿먹게. 난 네 잘났다, 봐라 이게 봐라 이러면 하고서 하나님이 쌍둥이 둘이 줬어.
그러니까 쌍둥이 둘이었으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막 세뇌시켜요. 우리 사위한테도 얘기해요. 이 사람아, 이제 셋이 됐으니까 절대 나면 안 된다고 피임도 하고 뭐 저쩌고 막 방법을 가져. 자네가 수술해야 되겠네 어쩌네 그래. 그런데 애가 나오자마자 바로 생겨버렸어. 참, 우리 하나님이 또 한 번 연맥인 거야. 야, 네가 내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까불고 있어. 하나님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네 번째 놈도 아들이 나버려서 아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끝난 줄 알았어.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나. 그런데 또 다섯째가 섰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안나요. 이제 안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재밌게, 야,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또 나라고 이름을 지십시오라고 해서 또 나. 지 맘대로 되나 그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누가 막어? 누가 말리냐고. 아니 엘리야 선교사님이 아들 넷 낳고 싶어서 낳겠어. 하나님 주시니까 낳지. 그래 얼마나 예뻐. 하나하나씩 다 기가 막히게 이쁜 거야. 아, 나도 내 아들 빨리 장가가지고 저런 떡두부 같은 아들 하나, 아들 손자 하나 딱 안겨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수다. 하나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하나님 따뜻 어떤 계획을 딱 세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애나 엿먹어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도대체 그 어른을 뭘로 보고 그래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멘. 존귀하신 분이라니까 그분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분이 기어코 우리를 일으키신다는데 우리를 여러분 잡아뜨릴 자가 없고, 그분이 잡아뜨리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일으킬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손들고 아멘 합시다.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이거예요. 누구를. 그러니까 제가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믿는 데가 있어. 믿는 데가 내 백그라운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제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 오고 가고 할 때 극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집사람의 그 형부, 그 전두환 정권 때 그 서슬이 시벌 때 강주 안기부 서기관이었어요. 내가 이 양반한테 치조를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나를 데리고 가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는가 봐. 그래서 나는 데려갔더니 딱 앉아있어. 근데 그 양반이 또 특히 종교 담당이야. 종교 담당 가지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쫙 끼고 있는 거야. 밤새 내가 신문을 당했어. 이제 내가 말하지만 정말. 근데 그때는 제가 성령의 불이 지글지글 끓을 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얼마나 따북따북 그냥 하나님이신 마음을 막 전했던지 이 양반이 손들어 버렸어. 가지고 그 우리 저 집사람한테 나중에 그러죠. 그놈 야무지더라. 그놈 야무지더라. 평이 손들어 버렸다니까. 안기부 서기관 종교 담당을 내가 셧다운 시켜버렸어. 그냥 내가 했겠어요? 제 아내 주께서 하신 거지. 예. 그래서 많지는 않았지만 아주 쟁쟁한 경쟁을 뚫고 결혼한 거야. 대학교 교수, 유학파, 고시 패스한 사람, 이런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요. 근데
기도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헛생각 오는 거 다 가르쳐줘. 잠자리에서 꿈꾼 것까지도 가르쳐줘. 누구를 나 몰래 선보는 사람 이름까지 가르쳐줘. 죽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코가 깨가지고 온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 생판 느닷없이 말이요, 교회를 다니도 한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했는데 나중에 합의했대. 목회자 3호로 가면 하나님 봐주시겠냐고. 그리고 하나님 오케이 그랬대. 그래서 이 양반이 나는 보니까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고 그냥 마음에 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대. 혹시 신학교 들어갈 마음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그 말이라고 했어. 그때 한번 나 궁금해가지고 말이야. 다 알지만 내가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그랬다니까.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한테 시집오기 잘한 거지, 그죠? 어디 가서 대한민국에 사실은 좀 키가 적긴 하지만 머리숱이 좀 적긴 하지만 하긴 나는 정말 이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멀리서 보면서 너무 점수를 좋게 줘서 그렇지 자 점수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 사실은. 근데 우리 집사람 나밖에 몰라요.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진액을 붓고 나면요 쌍화차를 타가지고 제 턱 앞에다 딱 대기를 해요. 이거 드시라고, 건강하시라고. 내가 조금 불량식품을 내가 좋아하거든요. 밀가루 같은 거 이런 거. 그거 쓰면 얼마나 그냥 저를 볶아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도 숨어서 끓여. 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 냄새 나면 안 되니까 막 환풍기를 돌려.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 나이에. 아니 나 먼저 천국 가도 괜찮은데 말이요. 우리 집사람은 더 살아야 된다 이거요. 그죠? 감사하지요. 이렇게 나를 챙겨주고 간섭한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에?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깡통 같은 교회에서 개척 시작할 때 처음에는 참 처량하더래. 나를 보니까. 그리고 온 가족 식구들이 그냥 여기 한 가정에 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주일날마다 그냥 뭐 식구들 와가지고 그냥 싹 한 번씩 저 사람은 쌀떡에 싹이 떨어져 버려. 기가 막히더래.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교회가 붕하니까 감사하면서도 근데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저는 그래서요 배고픔도 아는 사람이고요 궁핍을 아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아는 사람이에요. 몇 번의 죽을 위협에 이렇게 빠져서 생사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젊었을 때부터 혹독하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산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산저산 다니면서 무릎으로 기도로서 날밤을 샜던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가. 금식하라 하시면 금식하고 밤을 새우라고 하면 밤을 새우고 감사하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웬만한 시험에 과연 나 같은 유약한 자가 그거를 돌파할 수 없어요. 어린 반푼아치도 없어요. 저는 유약한 자예요. 우리 식구들이 알지만 그래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을 시킨 거죠. 감사하게도. 자 오늘 낮에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정말 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발목을 붙잡아 놓으신지 나는 도대체가. 자 9절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 위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의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답시다.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장막은 그냥 자기의 거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다. 성을 바라봤다는 말은 장차 메시아가 서게 될 그 거룩한 산, 거룩한 성을 바라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 아멘. 이스라엘 땅에 가면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 성을 바라봤다.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근데 9절에서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냥 장막이 자기의 처소가 아니고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이게 이 9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장막에 거했단 말은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따라합시다.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 장막은 자기의 거처만이 아니라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최초로 부른 제단이요, 지금을 말하자면 성전. 나중에 모리아 땅으로 가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 제단을 쌓고 이삭을 바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세워졌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이 바로 거기요, 거기. 놀랍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호와께 제단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보고 싶어서 봤겠냐 이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집어넣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손들고 아멘. 이게 영의 사람들은 영 안에서 그걸 본다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게 보인다니까. 근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그곳, 12장 8절, 전에 장막을 쳤던 그곳, 아멘. 그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 제단, 그 장막, 그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던 그곳에서 항상 아브라함이 한 것을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 여호와 이름을 높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높였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자 13장 18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에서 뿌리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그가 머무는 곳마다 맨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단을 쌓았다. 손 들고 아멘. 아멘. 맨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게뿐만 아니라 18장,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인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느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며 원하건대 종을 떠났자. 하나님과 천사들의 방문을 받는 그것도 장막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자리란 말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리도 제단이요, 제단. 믿으시면 아멘. 아멘.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사라도 그 장막이 있어서. 따라합시다. 언약의 백성은 언제나 성전 중심, 제단 중심으로 산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제단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돼. 히브리서 뭐라고 하지?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 같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더 그리할지어다. 근데 어디 모인다? 어디? 예배의 처소 아버지를 경배하는 그 자리, 성전. 믿습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임재 아래 머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 멀어지면 타락이요. 그게 그냥 돈 벌겠다고 바쁘다고 이런저런 핑계대에 세워가지고 지금은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벌고 나중에 내가 좀 힘좀 뻗치면 그때 내가 성전생활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예배자가 되고 등등 많은 얘기들 그딴 얘기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 못하면 그날에 하나님이 그런 날 줄 줄 알아? 안 줘. 잘 들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라. 옆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시라 그 말이에요.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장차 하나님의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 역할하는 이 땅에서 가는 곳마다 맨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부터 했어요. 그것을 성별시키시고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펴주시라고 할렐루야 아버지를 예배했다 그 말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최선에서 살면 돈이 돼요? 돈이 된다 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다 날아가 버리는 티끌에 지나지 않아. 할렐루야. 나의 유업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야.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이 나의 유업이에요. 비록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합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는 노력의 사물보다 아버지가 축복의 문을 열고 주시는 그것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주여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 내가 도둑놈이 될까 염려스럽고 부하면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큰 부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큰 부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부자예요. 그 사람 누가 말려요? 말릴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젊은이들은 반듯한 직장 다니면 좋겠죠. 부모들의 꿈이 뭐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연봉 1억 넘는데 취직했어, 대기업이야. 이러는 거 말하는 거 자랑질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영혼이 뷔폐되고 곤두박질 치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자랑질했던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나는요, 제가 실제적으로 영 안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내 자식이 내 혈육이 아닐지라도 나는 내 다 자식들이야.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 아멘. 그냥 박수 쳐주고 싶어. 그냥 박수 쳐주고 싶어.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아니 이 낮에 말이요, 이게 애들 은혜 받겠다고 성전에 와 앉아있잖아 이게. 아멘. 이거 격려해 줘야 될 일이요 이게. 얘들아, 알바짜리 없다고 낙심하지 말거라. 알바짜리 없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 와서 앉아있지. 에? 너희들이 부른 데가 많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주님이 불러주셔야 좋은 거지. 아멘. 안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요, 영적 다이어트를 잘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쳐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제단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요 이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사모해서 가면 막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막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기도실 문고리를 잡고 잠가놔 버리니까 그 추운 겨울에 영하 막 10도 이하로 그 해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손이 딱딱 쎄 달라붙습니다. 딱 떼면 그냥 얼마나 아픈지 몰라. 손이 꽁꽁 얼어서. 그래서 철로 방뚝에 올라가 가지고 꺼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날을 새고 기도하고요. 네. 기찻길에는 기차가 막 그때는 시끄럽게 와가도 누가 소리 진다고 방해한 사람 없고 시끄럽다는 사람 없으니까 일부러 기차 뚝 옆에 가가지고 그 자갈밭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 뻔했나, 어찌 됐을까 상상하기조차 싫어요. 상상하기조차 싫어요. 부모 여러분께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애들이 영적 철이 들어서 교회를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교회 가지고 날밤 새고 지기들께 예배한다고 뭐 기타를 치면서 뭐 하는 거 말리지 마세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말리지 마시라고요. 걔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지고 게임에 취하고 알코올에 취하고 이런 것 저런 것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귀신에게 잡혀 돌아다니면 좋겠어요? 좋겠냐고요. 넘어지더라도 성전에서 넘어지는 게 낫지. 아멘. 자빠지더라도 방주에서 자빠지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
지금은 살만하니까 주님이 희미해졌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뭐요? 어떤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고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걸 알면서 자식들을 왜 말려요? 여러분들이야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행여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제단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단을 가까이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창세기 8장에 아브라함이 장만문에 딱 낮에 있다가 맞은편 나그네 세 사람을 만났어요. 대낮에 보자마자 그는 뭐요? 이미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잖아. 영안이 열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눈에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안 거예요. 딱 죽어들어서 내 주여 이렇게 말해요. 총이 주께 은혜를 아니 낯설은 나그네 세 사람한테 언제 봤다고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어 하면 그 얘기가 나옵니까? 자 보세요. 장막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금방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방문한 사람이 나를 해치는 사람인지 나를 위하여 온 사람인지 땅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 안단 말이요. 알아. 믿습니까? 내 영이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집으로 내다가 잘 음식을 장만해서 드립니다. 그걸 잡수세요. 거기서 두 가지 팁을 줘요.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 소식. 손 들고 아멘.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방문하신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 아둔해서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보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아브라함은 성전에 거하고 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바로 이렇게 딱 뚫려 있으니까 낯설은 나그네 방문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이를 첫눈에 알아봤고 아멘. 그들이 잘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계시를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 또 하나는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소식을 주는 거예요. 손 들고 아멘. 공짜가 어딨냐고. 공짜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껴있으라고 한 줄 알아요? 왜 예수님이 말세에 껴있으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 그 시기에 그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달랑 이제 성취하실 때가 돼서 뭔가를 가지고 내렸을 때 그거를 알아차려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 그 알아차려야 된다. 그리고 순종하거라. 그래서 내 마음은 좀 풀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지금 게더링에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세요.
각국의 열망의 영적 지도자들 대단하십니다. 나는 그분들하고 가끔 중콜할 때 그 말만 듣고 있어도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벌써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을 쫙 현미경으로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피부적으로 깨달아요. 이번에 3월달에 게더링 기를 쓰고 가십시오.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풀어내신가를 현장에서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있으니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에 휴직계라도 내서라도 휴가를 내서라도 거기 가서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예배를 이번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먼저 그걸 알고 방해부터 해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19예요. 그게 그 집회를 못하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세인 중국과 일본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한국, 한중일. 다른 나라 사람도 물론 죽어가기도 하지만 그거는 큰일이 아니야. 그럼 변죽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지금 흔들어대는 거 원수가. 그걸 아니까 여러분 이 말을 허튼 말로 듣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빨리 이 문제가 그 전에 빨리 수습되어서 중국의 가족들, 일본의 가족들이 여기 오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손 들고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의 안전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일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는가요? 길거리로 나가면 다요? 보수 정권을 세우면 나라가 달라진대요? 내가 보기는 보수든 진보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아멘. 하나님이 고쳐서 써야 될 죄인들이에요.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쓸 제목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통치행위라는 통치자들이 지금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때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설교처럼 미가엘 군대가 악한 정권 통치자들 배후에 있는 그 군주들을 물리치도록 우리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야 되고 기도한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 힘내십시오. 제단을 가까이 하십시오. 즉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무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높이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퇴출시켰습니까? 여러분의 일거리를 빼앗으셨나요? 그래서 남은 게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아버지의 제단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간을 아버지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정부가 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나님 통치가 내려오도록.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관점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 관계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주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한마디만 하면 미갈 군대를 몰고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든지 대통령 통치자도 못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데 오늘 저녁에는요, 여러분 묻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놓아 여러분 자유케 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 제목에다가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세요. 여러분 피를 드시라고. 피를. 아멘이십니까? 아멘. 피를 드리세요. 피를. 그래서 여러분의 고갈된 기름 부음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찬송 하나 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저기 약한 적병과 반날과 멸망에 섰는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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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 너 손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 선녀는 곧 다가오리라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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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떨쳐볼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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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기다리시니 너 손 나오라.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여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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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군대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영적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단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재 아래 껴있으시기 바랍니다.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곧바로 분별하고 받아먹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끄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